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숨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이 육신도 갖고 있는 육적 존재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육신이니까 육신을 위한 시스템만 계속 만들고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집을 만들어서 집에 사는 것, 아파트 값 서울에 난리예요, 그죠? 들썩들썩하고. 그 결국 뭡니까? 내 집을 만든다는 건 내 육신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시스템이 집이죠. 이렇게 또 여러분과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입는 것도 결국은 육신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식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따 또 예배 마치고 배고프니까 간단히 떡을 먹잖아요. 이게 다 결국은 우리 육신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육신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시스템을 움직이고 갖추는 데에는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시스템도 갖추고 영적 시스템도 발전시키고 영적 시스템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건 지난주 메시지 들었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되게 부르신 이유, 세상 가운데 사단의 나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따로 불러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다른 거는 예수님이 얘기 안 했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냐?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 육적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가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야 되잖아요. 성천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식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너희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너가 뭐 갖춰야 된다?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 때문에 어떡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렁드렁 코 골면서 자버립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부분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갖출 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전쟁터잖아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 학업 전쟁터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직장에 가면 산업 전쟁터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육의 시스템을 위해서 세상은 달려가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모인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 때 저는 여러분에게 육적 시스템, 육신의 축복을 전해주거나 빌어줄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축복을 전할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함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데 육적인 게 더 중요하죠.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육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이걸 믿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 가면요 계속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교육받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맞잖아요. 성공해야 왜 육적 시스템에 여유를 가지게 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시스템만 갖추면 육신의 축복은 따라옵니다. 진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집도 생겨요. 건강도 생겨요. 차도 생겨요. 음식도 생긴다니까요. 옷도 생긴다니까요. 어디 안에서요? 영적 시스템 안에서입니다. 이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습니다. 왜 누가 속일까요? 누가 못 믿게 할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또 있어요. 그놈이 사탄입니다.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영적 시스템을 못 갖추도록 나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놈이 사탄이요. 사탄은 솔깃한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영적 시스템 안 갖추고 육신적인 거 쫓아가면요, 반드시 사탄한테 속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 프로그램에 뭔 얘기 나왔냐니까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나왔어요. 뭐냐니까 이 제주도가 여러분 되게 핫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엄청 와서 제주도 땅을 샀잖아. 모든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제주도에 땅 갖고 제주도에 집을 짓고 이제 은퇴하고 나면 제주도 얼마나 좋아요.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한번 가보세요.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좋아요. 제주 바다 좋다니까. 포항 앞바다도 물론 좋은데 우리 구룡포 앞바다도 좋은데 제주 앞바다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는 게 로망이라 유괴 시스템을 갖추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당신한테 소개한다고. 혹시 여러분 전화 받아보신 분 없어요? 이 전국적으로 전화 다 했는데 저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솔직히 제주도는 아니고 저한테는 저 어디 뭐 강원도 평창에 좋은 땅이 있다고
사라는 거요. 전화 와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전화를 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 좋은 땅이면 아줌마가 사세요. 맞잖아요. 진짜 좋은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되지 말라 남한테 줘요. 제가 그때 뭐 그 땅 살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근데 그 말에 혹 해가지고 전국에서 뭐 그 보니까 1600명 정도가 그 땅을 샀어요. 샀는데 정상적으로 사긴 샀어요. 물론 비싸게 샀지. 원래 땅 주인은 10만 원에 팔았는데 이 기획부동산이 그걸 땅 사는 사람한테 30만 원씩 판 거라. 그래도 30만 원이라도 본인 생각에는 이 제주 땅이 워낙 귀하니까 싸게 샀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샀는데 문제가 뭐냐? 그 땅은 특별히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팔면 되지. 근데 팔지도 못해. 왜 그러냐니까 땅을 공동명의로 296명이 한꺼번에 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내가 팔려면 296명이 한꺼번에 다 동의를 해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기는 사기인데 이상한 사기인 거예요. 진짜로 없는 걸 판 게 아니야. 조금 비싸게 팔았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에 가도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비싸게 팔 수 있고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결국은 뭘 위해서요? 육적 시스템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 전재산 빚까지 내가지고 그 땅을 사는데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이거 결국은 세상이 결국은 뭘 쫓아가다 이래 된 거예요. 육적 시스템을 쫓아가다.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 마음에 뭘 집어연 겁니까? 탐심을 집어연 거예요. 그 마음에 뭘 집어연 겁니까?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많은 유혹, 많은 결정,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육신의 시스템을 위한 선택이 아닌 영적 시스템을 위한 선택을 하시면서 사단이 속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나를 지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근데 그게 크고 강해 보여요.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힘없고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능력 없는데 세상은 보면 철옹성 같고 마천루 같고 그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제가 예배 때마다 매번 확인하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때 저 세상의 철옹성과 마천루가 우리에게 굴복되고 싸우지 않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힘입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언제 가져야 돼요? 매일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상을 이기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 반드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우지 않고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어떻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저 철옹성과 같은 마천루 같은 저 시스템을 싸우지 않고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걸로 누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이 놓쳐버린 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됩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는 걸 우리가 먼저 선점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그게 뭐냐?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태영아 유아 어린이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여름에 우리 후대들에게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심어줘라.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언약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속지 않고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놓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냐?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뭘 놓고 기도했냐 그러면, 자, 한나가 엘가냐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한나하고 엘가냐가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후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으면 또 다른 부인을 맞이하게 돼 있는, 일부 다처제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 말고 브닌나라는 부인을 또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엘가냐가. 근데 브닌나는 시집 와서 1년도 안 돼서 순풍 애를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한나가, 이게 첫째 부인인데 너무 어째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엘간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데 브닌나는 오자마자, 시집 오자마자 바로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씩. 아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엘가냐가 한나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자녀에 대한 내리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브닌나를 볼 때마다 한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오늘 1장에 보면 실로로 올라갑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내 헌금도 잘했고 내 모든 거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십니까? 처음에는 육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못 바라보니까 당장 육신의 자기의 서운함, 자기의 아쉬움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브닌나도 가고 한나도 가고 엘가나도 가고 온 가족이 가요. 브닌나의 아이들도 가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어디로 모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갈 때 엘가나는 한나 사랑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브닌나의 자녀들 목보다 한나한테는 항상 2배씩 더 줬어요. 더 많이. 한나가 그렇게 마음 아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만큼 사랑하지만 또 한나의 마음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목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도 알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아가 없어서 지금 받는 서름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태를 열고 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부르짖는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닫힌 태도 열어주십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그냥 자기의 그릇간의 원함, 그러니까 브닌나가 올라가면서 차고 까죽까죽 떼는 거예요. 아도 없는 게 이러면서 양쪽에 아 데리고 올라가면서 막 엘가냐하고 막 솜사탕 먹으면서 막 이래 올라가니까 떡꼬치 먹으면서 애들한테 아이고 자 맛있지 떡꼬치 먹어라 이러고 막 애들하고 가니까 한나가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서 실로에 가서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 나에게 알을 주십시오. 이 기도만. 근데 응답이 와나. 근데 그때 여호와께 제사로 올라갈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말 그대로 무늬만 대제사장이에요. 거기다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원래 레위지파가 이래 기름 부음으로 그 자녀에게 다시 제사장 직분이 전달되기 때문에 두 아들인데 그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요 놈들이, 요 두 아들이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야 될 이 홈리와 비나스가 관심이 육적 시스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제물 바치죠. 그러면 그걸 싹 뒤로 싹 빼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육의 시스템을 위해. 그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이 불러서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꾸짖긴 꾸짖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걸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현실을 볼 때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아들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그때 이스라엘이 맨날 틈만 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농사 시큰 지어놓으면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 보고, 시큰 포도 농사지가 포도주 만들면 맛있다고 뺏어가 보고, 밀 농사 지으면 밀 뺏어가 보고, 좋은 거는 블레셋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왜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언약도 없는 블레셋한테 이렇게 뺏기는 인생이 돼버렸냔 말이에요. 언약 하나 놓쳤기 때문에. 한나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가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나의 이 원통, 나의 원한을 풀어줄 아들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 바닥에 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시린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시린을 주신다면 내 이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아놨던 한나의 태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한나가 언약 놓치고 육신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응답도 안 오고 그 삶이 늘 슬프고 고달팠어요. 올라갈 때도 열받고 내려오면 더 열받고 실로 갔다 왔다 할 때마다 더 열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갈 때 힘들고 집에 와서 더 힘들고. 언약 놓치면 우리가 육적인 걸 놓고 기도하면 예배 갔다 오는데도 늘 고달프고 힘들어요. 속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언약 딱 회복했을 때요,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실이라는 응답. 단순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게 아니고 블레셋을 막을 언약 전달자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감사함으로 그 아들을, 진짜 감사함으로 아들을 엘리 대제사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맡깁니다. 젖대자마자. 그러니까 언약 기도가 회복되면 세상에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회복되고요. 세상에 뺏겨버렸던, 사단의 나라에 뺏겨버렸던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축복, 응답, 그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언약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기도가 회복될 때 나머지 거는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나가 이 언약 기도가 회복될 때요, 보세요. 한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애 놓는 게 그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를 놓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 종노릇 하고 있고 네피림에 빠져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언약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이 됩니다. 나신이라는 언약을 한나가 딱 붙잡으니까 바로 응답이 왔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언약 안에서 나에게 뭐가 생깁니까?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비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언성교회 능력으로는 포항에 100군데 절대 지교회에 못 세우고 빛을 못 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서 포항에 100군데 빛을 비출 지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비전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건과 문제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문제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답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우리 능력 상관없어요. 우리 힘 필요 없어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학교 갔는데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끝난 거죠.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끝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걸 보고 인생 작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237개 나라를 살릴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성교회도 우리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후대들이 보세요. 지금 랩런트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서 점심때 되면 저 사무실에서 막 몸을 기역자로 티격자로 막 접고 있어요. 저 사무실에. 우리 어르신들 쉴 데가 없어서 저 방에 모이고 밥 먹을 공간도 없고 식당도 우리 지금 제대로 하나 없어가지고 맨날 저 밥 듣고 있다가 한 번은 또 떨어져가지고 엎어가 온 옷에 막 김치가 튀고.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성전. 아이고 우리 형편에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돼요?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업에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언약 붙잡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언제 선포되고 언약이 언제 확인됩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왔다는 자체가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배 때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다 하셨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자기가 베던 돌베개로 베델에 단을 쌓을 때 어떤 축복이 됐습니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고백.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버니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야복 깡깡에서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가야 될 여러분 산업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 브니엘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을 쌓을 때, 호렙에서 단을 쌓을 때 거짓 선지자 850의 그 권세를 꺾어버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렙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단을 쌓는 이 시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불처럼,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보좌에서 주님이 언약 기도하고 있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을 서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육신이 안 좋은 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됩니다. 예배 때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압니까? 각이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는 우리 뇌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집중의 비밀 속에 있을 때 뇌가 치유되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언약으로 변화되고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보통 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했어요. 아담이 한번 딱 보고 딱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딱 정하엘, 딱 김정임 이름을 딱딱 지었다니까. 코가 기네 코끼리, 넌 뿔이 있네 코뿔소. 그 다음날 코끼리 보고 응 코뿔소, 코끼리 보고 응 코다리. 안 그랬다니까. 안 헷갈렸어요. 우리는 헷갈리잖아. 처음 딱 보면요, 몰라요. 저 앞에, 아이고, 저 여찬이 보고, 아이고, 저 여준이 앉아있네. 이런다니까. 헷갈려가지고. 학교에 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 슈퍼컴퓨터, 4차 산업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그 뇌의 능력입니다. 그 뇌에서 힘이 나오면요, 초능력도 생겨요. 뉴스 같은 거 보시잖아요. 할머니가 허리가 굽어가지고 할머니 허리 펴보세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아들이 교통사고 났대. 할머니가 지팡이 던지고 허리 피고 막 달려간다잖아요. 그게 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뇌에서 나오는 힘. 그러니까 우리 뇌가 치유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근데 그게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현장에서 내가 승리할 무기로 뭘 주시느냐?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김성용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 도움 안 돼요. 별 도움 안 돼요. 별 세상 말로 애들 표현으로 영양가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무엘은, 자, 아까 한나는 뭘 회복했습니까? 언약을 회복했잖아요. 그 언약 회복의 증거로 태어난 사무엘,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어디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이때 성전은 다윗 성전과 같이 멋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성막막 같이 대충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 3장에 보면 엘리는 귀가 어둡고 눈도 어둡고 이래서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뭐라 되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이게 뭡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의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가 자기 부른 줄 알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한테 쫓아갔다니까요.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 안 불렀는데? 그래요 이러고 가서 또 누웠어요.
또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 또 왜 부르시지? 또 쫓아가세요, 엘리한테. 제사장님 부르셨죠? 엘리가. 아니, 안 불렀다니까, 제가. 그때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번에 만약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내가 부르는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거예요. 친해져야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자꾸 제가 이제 개 키우니까 개를 비유를 드는데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저하고 제일 안 친해요. 누구하고 제일 친하냐? 우리 예인이하고 제일 친해. 예인이 침대에 올라가 막 자고 이래요. 제가 제가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요. 걔가 저 한번 떡 보고는 무시해버려요. 쳐다도 안 봐. 예인이나 세인이 학교 갔다 오죠. 막 달라들어가지고 핥고 난리라. 우리 개가 시커먼 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크가. 길을 가는데 나쁜 사람이 나타났어. 나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 그때 개가 누구를 도와줄까요? 나를 도와줄까요? 예인이를 도와줄까요? 예인이를 도와준다니까. 개하고 친해도 이런 일이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보세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자라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잃어버렸던 홈리와 비나스가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 운동을 회복한다는 것은 미스바의 모여라는 것은 너희의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너희가 섬기던 우상 아스타롯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절대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대를 통해서 블레셋을 정복하는 응답이 옵니다. 자, 사무엘 때는 블레셋의 전쟁이 그쳤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인 다윗 때는 다윗은 블레셋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면요.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되면 여러분 학업을 여러분 생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사단은 자꾸 어떡하든 예배를 자꾸 다른 거하고 타협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내일부터 또 문제와 사건, 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언약 앞에 서십시오. 문제가 아닌 답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문제 오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잡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 왔을 때 담대하게 언약 딱 붙잡으면요. 언약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답이 보입니다. 답을 가진 자는 여유 있죠. 시험 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답안지를 준다니까 답안지를 갖고 있는데 뭘 불안합니까?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예배 때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고 지금 이 시간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무 능력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 배경 없는데 마가다락방에 그냥 모인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저것들 저 갖다가 코로나 걸리면 우야려고 겁도 없다. 참 미련하다. 이래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데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왜 구역에서 모여야 되고 왜 가정에서 모여야 되고 왜 예배 때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능력 받아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무 힘없고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나가 회복했던 언약기도, 사무엘이 회복했던 예배기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먼저 누리고 전하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건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에 언약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나가 회복한 언약기도와 사무엘이 회복한 예배기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언성성도 언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절대 능력의 증인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